오늘 이 말씀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바울이 그 일행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이방 지역 1차 선교 여행 때 이 이방 지역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내용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 주장이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이것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충돌이 생기고 바울이 복음을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꾸 또 율법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선교 보고 겸 자기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뭐 갑론을박 질문하고 뭐 아주 시끄럽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결론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거를 다 짐을 지울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꼭 그래도 지켜야 할 거, 그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을 잡았을 때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편지를 써서 바울과 함께 또 신라와 몇몇 형제들을 동행을 시켜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인정을 했다. 이제 이거를 편지를 읽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방인들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자유로워진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했던 지역으로 갔고 그다음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일단 바울 일행은 길리기아 지방에 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루스드라에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아주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법과 습관에 의하면은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말을 하면 유대인이죠. 이방인 남편과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디도 경우에는 순수하게 아버지도 이방인, 어머니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했거든. 그런데 디모데는 사역하러 갈 때 할례를 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간에 일단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동행을 하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겠죠. 걸림돌이 된다고 말이에요. 걸림돌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없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 할례 받은 것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도록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여수 문수리 이 동네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합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솔직히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 받았다.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리겠죠. 걸림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진다.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백합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전도받는 대상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최초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그 지역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지역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아무리 봐도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막상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딱 보니까 참 이게 복잡한 지역이에요. 복잡한 지역인데 먼저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사회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세울 땅을 샀는데 토담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담집을 포함해서 땅 76.5평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을 구입을 하려면 좀 도면도 보고 뭐 지역도 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땅을 샀어요. 땅값도 싸고 해서 샀어요. 사놓고 그 토담집 옆에다가 종탑을 올리고 십자가를 딱 걸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철조망이 다 쳐져 있어요. 교회 앞에.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 한 사람이 겨우 그 철조망하고 그 벽 사이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피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철조망을 다 쳐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내가 큰 소리를 쳤죠. 누가 여기다가 철조망을 쳤냐고. 그랬더니 그 앞집 양반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철조망을 치면 쳤는데 네가 뭐하는데 네가 뭔데 말하느냐고 막 내한테 대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알박이 땅이에요. 내가 교회 세우려고 딴 상이 알박이 땅. 다시 말하면 길이 없는 땅이에요. 한가운데 땅이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다 남의 땅이에요. 그런 땅을 사가지고 십자가를 올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 철조망 치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 창문으로 내다보고 막 욕을 하고 아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집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면 예배당 앞에다가 막 똥을 갖다 끼얹어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나오다가 똥을 밟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사고 뭐 고기도 사고 해가지고 보내면 다시 들려보내요. 이런 관계가 되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막 내가 설교 준비하는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를 또 이게 주먹으로 막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그래서 뭐 막 책장도 다 깨버리고 막 이런 아주 나쁜 짓을 자꾸 하는데 도저히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밖에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 동네로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달동네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공장에 일하러 나가고 남자들은 대낮에 그 옛날에 왜 요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막걸리 있잖아요. 병막걸리 꼭지 요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흔들고 다니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대낮에 막 주정하고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고민 속에 빠졌었는데 그때 제게 딱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추진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에 가면 막 애들이 바글바글 막 코 올리게들 막 코 닦고 다니면서 아주 동네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동네에 나가가지고 애들 보고 집합하고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 애들이 모여들어요. 애들이 모여들면 걔들을 데리고 동네 청소도 하고 봉지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 청소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그 환경 정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예배당에 뭐 일할 게 있으면은 애들 데리고 물건도 들어나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막 좋아하고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와서 막 생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체가 뭐냐? 그 요체가 동네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동네 사람들처럼 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제가 길거리 나가면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뭐 군에 있다가 뭐 막상 막 나와가지고 신학교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입는 이런 양복 같은 게 뭐 제대로 없었어요.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양복 그거를 그냥 옛날 캐캐 묵은 양복 꺼내 입고 다니고 구두는 그 군에서 장교들 신던 구두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저들이나 나나 쌤쌤이 촌놈은 똑같은 촌놈이 그리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하고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뭐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금식 선포를 하면 예수도 안 믿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금식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 한 80명 모였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백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시는 또 조금 문화가 또 좀 다르죠. 도시는 옆에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하고 교제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과 교제를 잘 하시면서 관계를 잘 하셔서 어떻든지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교회가 걸림돌이 없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 전하는 말도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빛에 짐승을 잡아서 빛에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이방인들은 지키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이거를 전했어요. 이거를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매우 좋아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 앞에 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랬더니 수가 늘어나고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 한다든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 한다든지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꾸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순수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마음의 부담이 없다. 자유롭다.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것만
지키면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되니까 그 요새로 말하면 정부에서 툭하면 뭐 규제 철폐한다 하잖아요. 규제 철폐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저런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정해주면 이것 때문에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수가 매일 늘어나고 부흥성장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합교회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꾸 세밀하게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이런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자유로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오직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오직 자기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유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고 자유가 인정되어질 때 그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도 잘 하셨겠지만은 자꾸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이 뭐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안 먹어야 된다, 뭐 날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자꾸 흑백 논리로 무슨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하고 안 지켰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이런 식의 자꾸 사람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각자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신실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관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자유로운 신앙, 그러면서도 또 돈독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 얘기인데요. 디모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 바울한테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호평을 받았다 그러죠.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신뢰받고 인정을 받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굴리는 게 있다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아부 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달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달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곧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도 신뢰를 했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아버지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했다고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호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수월하게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쓰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는 우리 백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좀 내가 손해보고 좀 양보할 것도 좀 양보를 하고 좀 화가 나도 막 같이 붙어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화가 나도 내가 참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양보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나눌 게 있으면 이웃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또 막 내가 주장할 게 있어도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막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막 좀 모나게 막 가시도 친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는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좀 내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뜻도 잘 따르고 하여튼 신실해. 그런데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에게 순종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고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우리 예담서 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프터 스쿨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한 40-50명 모였었거든요. 모였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로 연결돼서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잘 되는데 이거 어떤 성도한테 수학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매한테 수학 교육을 좀 받고 오라 그랬어요. 받고 오라 그랬더니 수학 교육을 받고 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수학 학원을 내버리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자매는 그게 아니에요. 수학 교육 받고 오라면 가서 받고 와가지고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수학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제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한테 잘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떠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자꾸 자기가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기 의지를 꼭 관철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뭐 자기 의견을 좀 얘기를 했다가 안 통하니까 이 사람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붙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워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막 너무 잘 보이려고 애를 써.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성도들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불신자들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인정을 받아야 언젠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요. 그래야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받고 인정받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관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